사랑하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 어제 영상까지 해서 기독교 진리는 핵심적인 것만 20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영상은 편한 마음을 가지고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는 여러가지 견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견해를 비방하거나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어떤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치권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우리는 당연히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로마서 우리가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1절 말씀이 나오고, 2절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스스로 자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 특히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 체제입니다. 정부가 있고, 그래서 행정부라고 하죠. 사법부가 있고, 국회, 그것이 입법부입니다. 국회.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다 좋지만, 특히 입법부, 국회가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그러한 고유의 사명을 다 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게 패당거리를 짓고 그쪽으로 또 자기 당으로 지지 세력들을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세라고 여기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하는 그 권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이것은 다른 그 상권 분립 체제에서는 행정부 권력을 주로 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정부도 내가 여당이다, 네가 여당이다, 패싸움이 난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 쪼개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특히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우리는 그 체제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중심으로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권세라고 하고 그것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보수니 진보니 우파니 좌파니 이렇게 분리해서 파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기원전 3, 4세기경 플라톤이 이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고 육체는 땅에 들어가 썩어 죽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좋고 육체는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화시키는 그 사상이 그 이후에 철학계를 지배했고, 또한 우리 오늘날 신학계에도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거기 미션스쿨에서 항상 하는 것은 한 5명 또는 10명을 두 패로 나누고, 이쪽은 개혁이다, 이쪽은 전통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극히 열띤 토론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개혁이냐 전통이냐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개혁 전통 이것에 대해서 서로 열띤 토론을 벌리는데, 이 전통이 오늘날 말한다면 그게 보수를 일컫는다고 봐야 되고, 정치권에서 그 다음에 개혁은 오늘날 진보를 주장하는 그 정치권을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혁이나 전통도, 전통이라는 것은 굳이 옛날 과거 우리 선조들이 쌓아온 그 모든 전통들이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만 가면은 발전이 없고 고인물이 썩듯이 결국은 퇴보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개혁은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뭔가를 만들어서 제도나 법을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통을 고수하다 보면 개혁을 할 수밖에 없고, 개혁을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다 보면은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정치권도 여권과 야권으로 나누어져서 패싸움을 벌이듯이 그렇게 국민들을 분열을 시키는데, 야권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보수고, 여권은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여권은 진보다 해서 보수인 야권을 우리는 오늘날 우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이 여권을 좌파라고 하고, 또는 심지어는 빨갱이로 몰아가고, 이런 이념화되어 가지고 이전 투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고수하고 지켜야 할 것이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 가치를 지키면서 계속 진보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선택해서 파당을 짓는다든지 그쪽으로 몰고 간다면은 이거는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을 때에는 우리 안에는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기질도 있는가 하면은 개혁하고자 하는 진보적인 성향도 두 가지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유교라는 70년 전에 참으로 비참한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통해서 빨갱이 개념이 어떻게 정치권에서 만들어내 가지고 결국은 이쪽은 빨갱이다, 어느 도는 빨갱이고 어느 도 출신들은 빨갱이가 아니다 해가지고 몰아붙여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빨갱이 잔존 세력이 진보 진영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빨갱이 세력이 아닌 것이 보수 진영이다 해가지고 나이 특히 70 넘은 사람들은 이런 진보 진영 사람들을 극히 싫어합니다.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이 진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보수가 될 수 있습니까? 진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수가 되는 거고,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퇴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진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각각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플라톤처럼 영혼이 좋고 육체는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화해서 이원론을 주장한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정쟁에 휘말려 들게 되고, 결국 그 정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그게 4대 당파 싸움이다 해가지고 그 당파 싸움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다 야다 해서 당파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역사의 그 비참한 조선시대의 그 불행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 진영은 고인물이 썩듯이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보다 월등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걸로 인하여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대기업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서민층들은 참으로 비참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을 낳았잖아요. 이게 보수주의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국가를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했던 그 단점을 고치려면 이제 진보 진영에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법부가 개혁이 돼야 되고 사법부, 행정부 다 개혁이 돼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놓고 그것을
보수적으로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개혁 없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무엇인가 국가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하면은 그 법적으로 제재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1절의 그 말씀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뭔 뜻이 있으니까 좋은 대통령이 됐든 나쁜 대통령이 됐든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복종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비롯하여 행정부 모든 관리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표현의 자유고 우리 사고가 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복종하지 않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든지 또는 대통령을 왜 거기가 있냐, 너는 내가 용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꼴불견하게 대통령을 하야시키려고 하는 그 작태들은 하나님 뜻을 반드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파멸을 자취한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는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본인이 지지하는 인물 또는 좋은 인재를 찾아서 표를 찍든지 그 정당을 찾아서 표를 찍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도 보수를 찍어라, 진보 진영을 찍어라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은 교회마다 사정은 다 다릅니다만은 목회자들도 극히 보수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강대상에서 이번에는 누구를 찍어라 그렇게 아주 그냥 선포하는 교회가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인들 안에는 보수냐 진보로 좋아하는 데를 표를 찍으려고 하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택을 버리고 이걸 선택하라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주장한다 한다면 그 하나님 뜻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교인들은 보수 진영도 있고 진보 진영도 있고 그렇게 또 국회의원들도 있고 전국 관료들도 교회로 다 오게 마련입니다. 섞어져서 융합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보수냐 진보냐 이걸 가리져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것을 목사나 직분자들이 교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참으로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냐 진보냐 나날이 정쟁과 이데올로기로 싸움을 한다든지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가 울부짖는 그 국회의 모습들을 여러분 TV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한 가지로 의견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또 많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흠집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국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TV 안 본 지가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연속극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들어요. 하지만은 큰 뉴스는 다 귀에 들어오니까 그냥 그런 거 듣다 보면은 영적으로 내 자신이 시달립니다. 영성이 흐려지고 탁해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고자 하는 데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TV를 아예 안 봅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살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시민권 없습니다. 우리는 거류민으로 살다가 떠나는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하지만 거류민으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을 보기에 좋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기 좋게 창조한 그 창조물들을 우리는 아끼고 가꾸고 보호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뭔가 사명이 뭔가 나에게 주신 은사도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가려고 해야지 정치권에 휩쓸려 들어가듯이 극히 위험스러운 파당을 지지하거나 동조하거나 강요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철에 누구 하나는 찍어야 돼요. 투표는 해야 됩니다만은 그때 그냥 말없이 가서 하세요. 말없이. 그게 뭐 우리 전도활동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데 정치권을 갖다가 지지하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멀어지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생각해 놓은 정당이나 인재들을 지지하시면 돼요. 말없이 가서 투표하시면 우리의 현세에서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현세의 정권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이 타락한 속세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사명도 주신 겁니다. 그 바르게 세워가는 사명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보기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파괴한다든지 우주 만물을 심히 망가지게 하면 반드시 사고가 생깁니다. 나중에 내일이라도 내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면은 그게 다 인간의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교만에서 오는 것이 많아요. 교만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동물들이 헤매고 죽고 또 그 동물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맘먹어야죠. 뭐 박쥐 먹을 일이 있습니까? 괴롭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의식 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파괴해 왔잖아요. 자연계에 있는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산과 강과 바다까지 전부 우리는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염병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해지고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또 백신을 개발한다 어쩐다. 그 백신 백날 개발해봐요. 개발해봐야 다른 전염병 또 와요. 왜? 자연 보호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을 우리가 보호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된다. 극히 타락한 교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병이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은 온 세상이 평화가 이룩되고 살기 좋은 세상, 참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해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할 때 그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도 창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이런 거 잘 깊이 생각하며 성찰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